자, 오늘 말씀은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너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갔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죠. 피신을 가는데 바다나람에서 2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다 돼서 부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경계 지점이 바로 야복나루예요. 야복나루인데 그 야복나루를 건널라 하니까 형 에서가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군사 400인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군사죠. 그런데 군사 대고 온다는 얘기는 별로 좋은 뜻은 아니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형이 아직도 섭섭한 마음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만나면 죽일 것 같다. 그런 위기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가로챘고 그 다음에 축복권은 거짓말로 해서 가로채고 도망갔는데 20년이 지났지만 형님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뭡니까? 형이 군사대가 오면 자기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끝이지. 그동안 20년 동안에 밤낮으로 일을 했는데 모아놓은 재산도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데 첫 번째 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자,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거를 했습니다. 22절에 다 같이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너루를 건널세.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이스라엘인데 왜 여기 11인가? 베냐민 아직 출생 안 했어요. 그래서 11입니다. 자, 그래서 밤에 일어나 야복나루에서 가만히 보니까 형 에서가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래서 부인이 넷이죠. 일부 다치셨는데 잘못된 건데 하여튼 간에 아들은 11가 생겼어.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넜죠. 먼저 보낸 거예요. 선발대로. 선발대로 보내고 자기도 이제 망설이는 거예요. 나도 갈까 말까 하는데 아무래도 형님이 타켓으로 삼는 건 나 같아. 그래서 자기가 이제 뒤로 빠진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그 어떤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준비 중에서 제일 큰 준비가 뭐냐면 예물을 이제 형한테 선물을 하죠. 그래서 선물 받을 때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선물 받을 때. 새 선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안 됐다. 뭐 저도 못 받았네. 안 됐네. 하든 간에 이 선물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데 아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잔뜩 해서 이제 식구들을 다 미리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예의를 갖춘 거죠.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자, 그랬는데 그 야곱은 이게 특기예요. 야곱은 쌍둥이인데 형하고 에서하고 경쟁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졌죠, 그죠?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야곱은 뭐예요? 형님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 그러니까 발꿈치 잡았다는 얘기는 쉽게 포기 안 하지. 쉽게 포기 안 하고 굉장히 끈질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를 막 꾸미고 자기의 어떤 그 계략이 있는 사람이야. 멍청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은 약삭 빠르고 굉장히 경쟁적이고 굉장히 수단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쓴 거예요. 아멘. 형이 칼 들고 오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기가 도망도 못 가잖아 이제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자기 할 도리를 다 했다. 근데 이것 가지고 될까라고 할 때 이것 가지고 안 되죠. 만약에 세상에 선물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안 될 일이 뭐가 있어. 근데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야곱이 두 번째로 진짜 한 거는 뭐냐라고 할 때 24절의 말씀인데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남았죠. 혼자.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천사입니다.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될 때 천사가 우리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기면 천사가 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신기한 거 많이 보죠.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굴에 누가 왔어요? 천사가 왔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냈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낸 천사가 오잖아요. 천사가 뭐 했어요? 사자 입을 봉해지. 그 천사가 한 일이지. 그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막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누구를 보냈어? 천사 보내서 아수르 군대가 얼마요? 18만 5천 명.
그 천사가 다 쳐버렸지. 그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다 죽었지. 누가 한 거예요? 천사. 그럼 천사가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해? 천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심부름하는 게 천사야. 가서 복 주라 하면 복을 주고 가서 죽이라 하면 죽이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부름하는 천사들을 잘 활용하려면 뭐예요? 기도하게 되면 천사들을 움직이는 거죠. 아멘. 네.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천사가 야곱이 기도하는 거는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될 건가? 내가 이 기도에서 이길 건가? 그거죠. 그거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앞에 야복나루를 건너는데 선물 가지고 안 된다. 그냥 내가 이렇게 꾀를 내가지고 요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된다 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든지 하여튼간에 하나님 역사하셔야지 된다. 기도만이 우리가 야복나루를 건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영시 예배할 때 뭐였습니까? 예,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그 사자 입을 다물게 한 건 뭐죠? 기도의 힘이죠. 아멘. 자, 그리고 어제 저녁에 한 건 뭐죠?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기도했더니 홍해바다가 육지와 같이 갈라졌죠.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것도 뭐예요? 예, 모세의 기도죠. 예, 오늘 새벽에 뭐였습니까?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도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죠. 아멘. 그러니까 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은혜 주시는 방법과 통로가 뭐냐 할 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야복나루를 건너서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바로 야복나루 건너기도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인데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특징적인 게 뭐냐 할 때 자,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하고 한다고요? 단체 관광이 아니다 이거죠. 예? 기도는 단체 관광이 아니야. 여행 갈 때는 혼자 가는 여행이 있고 단체가 있는데 어떤 거 더 좋아해요? 김혜원 사님 어떤 거 좋아해요? 단체가 좋아요? 네, 김혜원 사님은 정말로 노는 거 좋아합니다. 단체가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혼자 가는 여행을 좋아해. 혼자 가는 여행. 그래서 제주도 올레길은 같이 갈 때도 좋지만 혼자 가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치유되고 그럴 때 보면 혼자 생각해 보는 거지. 예, 시어머니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 생각하면. 근데 올레길을 한참 걷다 보니까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 없으면 밥도 굶을 텐데 해가지고 전화를 한다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올레의 힘이죠. 시어머니 미워하는 사람은 올레를 가세요. 그러면은 제주도 아주 정기 왕복권을 끊어야 돼. 살림 거덜나죠. 그래서 뭡니까? 시어머니가 믿거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라고요. 아멘? 잘못 물었다. 예,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한 게 많이 있는데 오늘 또 제가 경계선을 잘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 기도는 뭐냐? 홀로 하는 기도야. 홀로 하는 기도야. 기도는 뭐야? 하나님과 대화인데 단독 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에 집중을 해야 돼. 기도에 집중을 해야 돼.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데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이 뭐냐? 예,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길거리 사거리 서서 기도를 해. 이상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 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왜 길거리 떠드냐? 니들은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래. 금식 기도하잖아요. 그 금식 기도를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얼굴에 써놨어. 내가 금식 기도한다고. 써놨어. 그럼 밥이나 먹고 해라 그러지. 그래서 기도를 사람 보이려고 하고 무슨 어떤 하나의 보이는 행사를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짜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셀에서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모든 기도의 첫 걸음은 개인 기도입니다. 와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통성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을 일으킬 수 있어요. 불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합심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불을 일으키려고 하면 불이 나와야지 불이 일어나지. 불도 없는데 100명이 모여도 뭐냐면 불이 없겠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작은 촛불이 있을 때 그게 모여지면 큰 횃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생명은 우선간에 첫째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집에 남편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셀 식구들이 막 기도해 주잖아요. 그죠? 고마운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해야지. 우리 집 남편이 내 기도로 변화되는 거지. 셀 식구들이 막 기도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교회로 뽀록뽀록 나오는가? 자기가 기도해야 되겠죠. 예, 자기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못하면 누가 기도해 주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기도하는 거지. 배고프니까 그 배고픔을 누가 알아줘?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보여야 됩니다. 권사님은 기도하나 아니야 해가지고 뭐 단체로 가고 이런 거는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찜질방에 신년을 맞이해서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못 갔죠? 아직 못 갔죠? 곧 갈 겁니다. 집회 끝나면 갈 겁니다. 그럴 때는 혼자 가는 것보다 여럿이 가서 좀 재밌게 노는 게 좋다며요. 가서 뭐도 하고 찜방할 때 뭐 하는 게 있다며요. 예, 혼자 가가지고 물론 뭐 아주 수준이 높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수준이 낮은 분들은 그렇게 못해. 가서 떠들고 놀고 이래야 된다고.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그 사형 선고 받죠. 너 죽고 못 살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알겠어요. 그럼 확 죽을게요라고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한 게 있는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얼마? 15년 해가지고 히스기야는 15년 연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2번만 하면은 100세 살겠다, 그죠? 한 번 하면 15년, 한 번 하면 15년, 플러스 30. 그러면 남들 뭐예요? 70에 죽을 때 우리는 100세도 살겠죠. 공매산에 100세 사실 것 같아요. 기도 좀 그만하세요. 더 하시면 200세 살까지, 200세. 그러니까 그건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죽는 건 나지. 신하들이 왜 기도를 하냐고. 죽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남한테 갖다가 기도나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시간 가고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보겠어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럴 때 모세 혼자 기도했어. 이스라엘 백성들 모였습니까? 그 많은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뭐였는가 하면 원망했어. 예?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여기 데리고 나왔으니까. 기가 막히죠.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라 해서 여기 데리고 나왔지 어떻게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근데 그런 소리 하거든요. 그리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 하더라도 그때 고기가 막 옆에 있을 때가 좋았습니다. 차라리 노예로 살지 여기서 죽는 거는 싫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모세 혼자 기도했다. 모세 혼자 기도했지만 이스라엘 200만 되는 백성을 살리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서야 된다. 남편 탓하지 말고 나 탓하고 나 탓하라고. 그래서 내가 서야 되고 자식 탓하지 말고 내 탓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식 어디서 꼬았어요? 빌려왔어요? 자기 뱃속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자기 뱃속에서 나온 거 책임져야 되잖아요. 누가 책임져? 내 자식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아멘.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섬길 때 내가 있는 교회 섬길 때 하라고. 만약에 내가 교회를 10군데를 이사해서 우리 기도하는 이갑성 권사님은 강원도 있다 왔다고. 그 강원도 옛날에 군목 목사님 기억나죠? 지금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요? 안 하죠. 거 봐요. 근데 내가 탄현동에 있다가 저쪽에 뭐 파주로 이사를 갔어. 그러면 탄현동에 예담교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정도의 양심은 돼야 돼. 자기가 섬기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건 아주 아버지 없는 자식 똑같아. 영적으로 고하잖아요. 뭐가 잘났어요? 그렇게 잘났으면 선교사도 나가보고 목사도 해보지. 다 은사가 다른데 그래도 교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기도 좀 하세요. 저 병났어. 집에서 병나니까 증세가 비슷한 게 오는데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것 같아. 옮겼어 저기서. 하여튼 간에 목사님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파주로 이사 갔고 아니면은 백령도로 이사를 갔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에 목사님 100명 섬기겠어요? 이사 100번 해요? 교회를? 결혼 100번 했어요? 결혼 100번 했어요? 수고성의 의는 뭐예요? 남편 5인데 그 다음부터는 없다 했잖아. 한 5번 정도 우리가 이해해준다. 5번은.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저기 강원도 살다가 이사를 왔고 권사님 괜찮아. 강원도니까. 괜찮고 한데
근데 뭐 탄현동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는 좀 안 좋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이사갈 때 내가 기도하는 건 누가 기도하냐고. 세금은 내가 내지 딴 사람 내는 세금 가지고 얻어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극빈자요? 그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주권이 있으니까 내가 선거할 때 내가 한 표 찍는 거고 내가 세금이 소득이 없으면 조금 내는 거예요. 조금 내는 거예요. 그치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여기 도로도 이용하고 우리 기반시설 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조금 냈지만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야 되겠지. 세금 많이 내는 게 좋아요? 조금 내는 게 좋아요? 사실은 많이 내는 게 좋아요. 세금 많이 냅시다.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세금 많이 내. 교회 헌금 많이 합시다. 아멘? 없어서 못하는 것보다 있어서 많이 하는 게 낫지. 아멘? 그래서 교회 등록하는데 헌금만 안 하는 교회가 있으면 등록하겠다고. 아이고 진짜. 교회를 누가 섬기냐고 내가 섬기지. 내가 섬기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하는 것이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 누구 기도를 얻어먹고 사냐 말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외국인들 나와서 뭐라고 떠들잖아요. 진짜 말 잘하더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저 흑인이라고 무시하고 그럴 거 없어. 한국말 얼마나 잘하는지 TV 나와가지고. 있죠, 가나. 가나도 있고 외국인도 굉장히 많더라고. 그 옛날에는 말 조금만 잘하면 나왔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잘하다, 사람들. 우리나라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말을. 근데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진짜 한국을 좋아할까요? 뭔 일 있으면 다 떠날걸? 여기에 전쟁터 되거나 여기 밥 먹을 거 없으면 다 떠나지. 자기들이 비즈니스 때문에 왔지. 뭐 한국이 좋아서. 우리는 어디 가도 갈 수가 없어. 일단 말이 안 돼. 터키 사람 한국말하고 잘 배우더라고. 우리는 터키말 배우겠어요? 그거 배우면 죽어. 늙어서. 그러니까 누가 나라를 사랑하냐고. 우리나라 사랑은 누가? 한국 사람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거죠. 나 혼자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야곱이.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되겠다. 형에서 문제가 아니라니까. 형에서가 군사 400원을 데리고 나오자는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지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바로 서게 될 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우리가 찾을 분이 없는데 그것이 정말로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사람들은요 잘 안 줘요. 좀 많이 준다 하더라도 사실 잘 안 줘. 많이 준다도 많이 안 줘.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에 관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있는 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대로 가라. 은혜를 단체로 받냐? 단체로 받으면 좋지. 근데 우리 여기 지금 성일하지만 은혜 받는 분들은 개인으로 준비가 돼서 받는 거예요. 그냥 가자 그러니까 분위기 휩쓸려서 와서 있으면 조금은 받는 것 같지만 돌아가서 보면 자기 그릇에 찬 게 없다고. 근데 정말로 깊이 그 다음에 그릇을 크게 준비하게 되면 그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야복나루 건너는 기도. 첫 번째는 홀로 기도한다. 자, 두 번째는 뭐냐? 24절에 보면 다시 봅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여기 보면 기도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할 때 씨름하는 거라 했죠. 씨름. 씨름 해보셨어요? 씨름? 요즘에는 인기가 없어가지고 씨름 잘 안 한다. 옛날에 한때는 그 이만기, 뭐 그때 전성기였어.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그 민속 씨름을 하게 되면 그때는 막 인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했다니까요. 씨름 잘 모르죠. 씨름 해봤어요? 네, 저는 씨름을 해봤어. 잘해. 선수는 아닌데 잘해.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 네, 어려서 시골에서 그 막 동네 어른들이 그랬는지 형들이 그랬는지 씨름을 많이 하라고 해서 그랬는지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씨름을 했어. 그때는 그게 또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 저희 막내가 체육을 받아왔는데 체육을 잘 받았더라고. 얼마나 조그맣니까. 네가 씨름할 사람이 아니요. 근데도 딱 잡으면 이겼더래. 그래서 한 3번 이기니까 체육 점수가 엄청 잘 나왔대.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했더니 아무리 봐도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씨름하는 유전자가 있나? 잘 안 넘어간대. 덩치 큰 애도 넘긴대. 그런 게 있어. 씨름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래서 씨름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왜 기도를 씨름이라고 표현했을까라고 할 때 힘써본 사람 알아. 기도가 얼마나 팽팽한 힘이 들어가는 건지 몰라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이기면은 힘이 있으면 이기는 거고 지면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그게 격렬해요. 그래서 여기 씨름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래 먼지가 일어나요. 우리는 지금 그 씨름한다고 하는 얘기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씨름하는 건 아니죠.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보통 씨름한다 그러면 모래밭에서 씨름하는 거 이런 배경이 있는데 그 씨름할 때 되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격렬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냐 먼지와 그 바람이 일어나요. 그 씨름이. 그러니까 진짜 젖먹던 힘을 다해서 하는 게 씨름이요. 그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잘 드시고 해야 된다 했죠. 예. 이번 한 주간 성회를 하려면 저는 지금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배탈이 나가지고. 그런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많이 드시고 와서 기도할 때 씨름을 하세요. 아셨어요? 이번 주간에는 다이어트 하시면 안 돼.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아니 금식 기도도 괜찮아요. 하실 분들 하세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먹자 기도 안 하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먹자 기도하자. 되는 거예요. 씨름인데 그 소들이 싸우잖아요. 그 왜 뭐냐 소싸움이라잖아요. 청도 같은 데가 소싸움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수의사 되는 분이 글을 썼어. 글을 썼는데 나는 고양이에 대해서는 밥을 왜 많이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고양이과 있어요. 여기 집 나간 고양이들 있잖아요. 야생으로 돌아다니는 고양이들. 그 고양이들 막 밥 주는 분 계세요.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개도 막 키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집 나간 고양이들 놔두면 번식을 막 하잖아요. 번식하겠죠. 여기 큰 마을도 보면은 길거리에서 놔두더라고 밥통 고양이 먹으라고. 근데 그 동물 애호하는 분들이 개가 하여튼 간에 그 종자 중에는 개가 그래도 제일 우월한가 봐. 제일 대접받죠, 개. 그 다음에 고양이. 그 다음에 뭐 받아요? 근데 소는 이상하죠, 그죠? 소는 일을 시큰시키고 나서 나중에 소 잡아먹죠. 그 옛날에는 노동이 귀할 때는 소 잡아먹으면 잡혀갔어. 소가 귀해가지고. 노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소는 식용이 아니야. 근데 지금 뭐죠? 예, 지금 소는 다 식용이죠. 그래서 A 플러스가 2개 돼야지 되지 A 플러스 2개 없으면 안 된다고. A 플러스 2개의 소는 뭐죠? 네, 말하자면 비만이죠, 지금. 기름이 줄줄 흐르는 건 뭐냐면 비만형이지. 그래가지고는 소를 잘 먹여가지고 기름만 쫙 흐르게 해가지고 마블 나오게 되면 A 플러스 2개 만들어가지고. 그게 보면, 잡혀먹는 소는 그래. 근데 일하는 소는 굉장히 일만 하다가 나중에는 죽잖아요. 근데 그 소들을 갖다가 소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의사 하시는 분이 그거를 표현할 때 그랬어. 소들도 다 감정이 있고 다 자기 정서가 있대. 근데 너무 두려워한대. 싸움 잘하는 소라 해가지고 무식하게 싸우는 건 아니라고. 소싸움 좀 그만 시키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좀 공감이 가더라고. 그 보면 TV 다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다큐 3일에 봤는데 요즘 잘 못 보는데 다큐 3일 있죠. 72시간 있죠. KBS 2에서 하는 거. 거기 보니까 옛날에 그 소싸움 하더라고. 그 청도에 유명한 소싸움이 있는데 거기는 그 소를 싸움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소싸움 막 하는데 막 인삼도 먹이고요. 시합 나가기 전에는요. 온갖 거 다 먹여요. 그러고도 훈련도 해요. 훈련 어떻게 하는 거 아세요? 예. 이 소에다가 짐 실어요. 그러니까 막 타이어 이런 거 있죠. 무거운 거 쇳덩어리 이런 거 달아가지고 근력 운동 막 시켜. 그래가지고 막 훈련시켜가지고 소싸움 내보는 거예요. 소싸움은 소싸움 방법이 이 뿔끼리 부딪혀가지고 미는 거잖아요. 소는 다른 짓 안 합니다. 소싸움은 소들은 그렇게 싸워. 뿔로 밀어가지고 이제 뒤로 후퇴하면 지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막 재밌다 보는데 그래서 거기서는 보면 그 주인하고 소하고 굉장히 정들어서 정말 아주 소싸움으로 평생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힘없으면 은퇴하는 거야. 소가 그 소투어하는 그런 소들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일생이 뭐예요? 맨날 전쟁터에 내몰려. 자기가 싸우고 싶겠어 소도? 그죠? 본능적으로 싸움을 붙이니까 싸우는 거지. 뭐 싸워? 그래서 막 그 소들이 나중에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막 숨을 막 몰아쉽니다. 소들도.
그러니까 뒤를 돌아서 뒷걸음질 칠 때는요, 자기가 죽을 힘이 빠지니까 뒷걸음질 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을 쓰겠냐고. 그래서 막 거품 물고요. 소들도 왜 몸살 앓고 막 병나요. 가혹하게 막 그렇게 싸움을 시키니까. 그러고는 막 뿔로 하니까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가죽 다 찢어지잖아요. 피나고. 그러면 가가지고 또 막 치료하고 해가지고 또 붙이고 또 싸움 붙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의사에게는 야, 소도 너무나 싸우는 거 두렵대. 싸우는 거 두렵습니다. 왜 죽기 살기 싸우는 거잖아요. 올려다 놓고 시합장에다가. 그러니까 얘가 그 패닉 상태가 오는 거예요. 소싸움 할 때 사람들은 막 박수치고 막 재밌어 하잖아. 근데 실제로 막상 올라가서 싸우는 소들은 다 패닉 상태가 되는 거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죽기 살기 싸우는 거야. 자기가 언제 여기서 벗어날지 몰라. 주인이 안 놔주니까. 그럼 평생이 뭐냐? 소싸움하다 죽는 거야. 근데 그 정도로 격렬한 거예요. 그 정도로 격렬합니다. 그래서 여기 왜 기도를 씨름하는 걸로 표현했을까라고 할 때 그 정도로 격렬한 거예요. 내가 이 응답받으면 사는 길이 열리지만 응답 못 받게 되면 나는 뒤로 밀려나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씨름하듯이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그 야곱의 그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야곱 기도 그럴 때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 환도뼈 부러진 거. 그래서 그 환도뼈가 부러진 것이 그 야곱의 기도의 모습이었는데 허벅지 관절이라고 그랬는데 이 허벅지 있죠. 허벅지의 관절은 고관절입니다. 관절 중에 고관절. 이 허리하고 다리하고 연결하는 고관절. 그래서 이 고관절이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의 그 생명과 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비타민 D 그 뼈 같은 거 강해지려면 지금 저 골다공증 이런 거 걸리면 안 되죠. 그죠? 여자분들, 남자들도 있는데 여자분들이 골다공증 많잖아요. 그냥 가서 열심히 좀 하세요. 좀 말 좀 들어요. 가가지고 골다공 하면 몇만 원이면 검사하잖아. 그래서 골다공 있으면 빨리빨리 하라고. 나중에 이 골다공증이 어디 갔냐면 골절이 잘 돼. 골절 잘 돼. 여기서 뭐 하면 부러져. 조금만 해서 넘어지잖아요. 뼈가 튼튼한. 김혜정 권사님. 저기는 거제도 멸치를 먹어가지고 안 부러져 잘. 완전 통뼈요. 나중엔 몰라. 하여튼 간에 지금까지는 그래. 그러니까 뼈가 굵으면 그게 밀도가 있으면 잘 안 부러진다니까. 근데 나중 가서 제일 문제된 게 뭐냐면 팔 같은 거 골절하더라도요.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런데 고관절 골절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고관절 골절해. 어떻게 잘못 뛰거나 넘어지잖아요. 고관절이 부러져 버리면요. 이게 중환자 되는 거예요. 나중에 거동을 못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심각한 병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도가 씨름이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관절이 부러질 때까지. 그러니까 있는 힘, 자기 가진 힘을 다 쓰는 거라며. 자기 힘을 다 쏟아부는 거라며. 그냥 재미삼아서 이렇게 분위기 해가지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요. 씨름이요. 그래서 이게 환도뼈가 부러져야지 이 씨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그러면은 고관절이 부러지도록 기도한 사람, 그리고 중풍병자가 있었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 사람 못 움직이니까 예수님 계시는 집에 이렇게 침대에다가 메고 왔죠. 들것에다 싣고 왔죠.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려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렸잖아요. 그거 하려면 그 정도 해야 돼. 너 아파트는 뜯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하지? 그 기도 응답 받으려면 저기 그 나무로 지은 집으로 가요. 나무로 지은 집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지붕에다 구멍을 내버리고 내려와 버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정말 너 기도한다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딱 기억할 때 그 정도 해야 돼요.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렸죠.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 바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가나안 여인 뭐라 했어요? 삐지지 않았죠.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씨름을 안 해. 씨름을 안 하고 안 되면은 그냥 돌아서 버려. 돌아서면 누구예요? 자기만 손해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뭐라 했습니까?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이랬지. 자기를 개로 그러니까 개. 부스러기라도 달라기죠. 나 개니까. 가나안 여인은 그렇게 기도했죠. 받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에 받으면은 이 사람은 소경이고 거지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뭐라 했어요? 다윗의 여순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서 고함을 질러버렸지. 그때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시끄럽다 했지. 시끄럽다니까 조용히 한 게 아니죠. 소리를 더 질러버렸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 고쳐줘 가라고.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야곱은 씨름이고 가나안 여인은 뭐냐면 개야. 내가 개도 밥 안 주면은 안 간다고. 부스러기라도 먹어야지 가지. IMF 때 교회 와가지고 동냥한 사람도 있었어요. 사무실 찾아와가지고 돈 달래 해가지고 1,000원 주잖아요. 나중에 너무 많이 오니까 막 줄지러 오니까 한번 소문나면 또 막 달고 옵니다. 그냥 소문나가지고 자기들 팀들이 있는가 봐. 그럼 1,000원 주잖아요. 1,000원. 그럼 뭐라 합니까? 버스 차비도 안 나온대. 1,000원 주면은 그냥 돌아갈 것 같은데 안 돌아가. 차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비보다 좀 더 많이 줘야 되겠지. 하여튼 간에 그 부르짖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아멘? 그냥 뒤로 물러서면 안 되죠. 모니카는 어떻겠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면 자식이 안 망한다 했지. 그러니까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어? 밀라노까지 갔잖아요. 그 치맛바람이 엄청난 거예요. 모니카 어머니. 근데 치맛바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쓸데없는 치맛바람이야. 우리 집에 유치원 갔는데 유치원에서 왕자 공주라고 그 왕자 공주 아닌 사람 없어. 유치원에서 다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그만하세요. 예, 놔두면은 나중에 그대로 다 돼. 너 가가지고 쓸데없는 거는 해가지고요. 온갖 거 다 한다니까. 그런데 진짜 치맛바람 하는데 모니카는 뭐냐면 가서 아들 보고 뭐 판검사다라고 한 게 아니라 야 네가 왜 예수님을 떠나서 마니교로 갔냐? 그리고 네가 왜 불법으로 동거해가지고 사생활을 낳아서 그랬냐? 17살인가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애들 보고 타락을 나가면 이른 나이에 타락을 하세요. 그러면은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 서른에 돌아왔으니까. 그 나이 서른에 사생활을 낳으면 나이 45세 돼서 돌아오면 너무 늙어서 죽어. 그러니까는 그 아들 회심하는 것이 어머니의 눈물이야. 다른 눈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하고 차이가 뭔지 아셨죠?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서울대학 나와도 별거 없어. 그 눈물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 했다네. 그 눈물 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바로 되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가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에 그림이 있어야 된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막 찍었는데 저도 한 15,000장 막 이렇게 더 될 거야 아마. 그렇게 사진이 있는데 사진 엄청나게 찍잖아요. 그 찍어놓은 기억이 나나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SD카드 알려줘가지고 핸드폰에 SD카드로 하면은 15,000장 사진을 다 볼 수는 있어. 근데 그거 볼 시간이 없어. 사진을 찍어놨는데 기억도 안 나. 근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인데 내 기도하는 모습에 사진이 뭐냐라고 할 때 야곱은 환도뼈 부러진 거 사진이야. 봐요. 여기 환도뼈 부러졌잖아요. 가나안 여인은 뭐야? 나 개요, 개. 개도 부스러기 안 주면 안 가. 받으면은 뭐예요? 소리를 냅다 질러가지고 그만하라니까 소리 더 질렀자. 고함지르는 고함통이에요. 받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치열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 가서 치열하게 기도해라. 치열하게. 치열한 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운동하는 그 팀들이 예를 들면 축구 하잖아요. 축구 하는데 축구할 때도 보면 팀들마다요. 다 자기들의 그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나라는 주로 열심히 하는, 그래서 잘할 때는 엉뚱하게 잘해버리고 독일도 이겼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제 1월 1일 1시인가 했어요. 사우디랑 친선 시합 했는데 사우디하고 0대0이야. 90분 동안에 축구를 했는데 골문 안으로 유효 슈팅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 한 골도 못 넣었는데 골문 안으로 유효 슈팅을 해야지 골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나도 못 넣었는데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왜 이러냐 그러죠. 한때는 막 독일하고 할 때는 죽기 살기로 하더만. 근데 어제는 사우디랑 친선 시합 했는데 뭐 죽기 살기가 아닌가 봐. 안 돼. 그러니까 보면 그 전투력이 있습니다. 전투력이. 그래서 여기 공수부대 그러면은 육군 공수부대 있고, 그 다음에 뭐 해군 UDT 그러면 해군 UDT가 있고 해가지고 막 해병대 있고 해가지고 뭔가를 딱 보면은 상징이 있는 거야. 아, 해병대는 한 번 해병이면 죽어도 해병.
근데 보니까 교인 중에도 해병대 나와도 예, 별로 아닌 해병도 있더라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림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럼 내 기도하는 모습은 뭘까라고 일단 써봐요. 내 기도하는 모습은 뭘까 한번 그려봐. 말로 한번 해봐.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기도를 별로 특징 있게 안 하니까. 새벽에 와서 여기 와서 맨 제일 먼저 나와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제일 늦게까지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그 기도할 때마다 정말 보면은 모습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막 이렇게 눈물을 쏟는다든지 아니면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만 보면 기도 제목 다 하는 거예요. 권모사님은 차 번호를 너무 잘 외우잖아요. 제 차 번호 뭐예요? 5461. 거기서 앞에 있는 번호 뭐예요, 제 거? 69? 69 그 다음에 번호판은 뭐죠? 69를 안 가? 그냥 69예요? 69 버요? 아, 틀린 것 같은데. 박몽쌤 틀렸지. 69 뭐예요? 육구 바 같은데 버예요, 바예요. 이따 봅시다. 근데 이 권사님은 이거 막 숫자 외우는데 천재예요. 그런 거 다 외우고 다녀. 근데 한 번만 보면 다 외워진대. 참 이해가 안 가. 우리 번만 보면 다 외워진대. 그 5461을 외웠냐면 제가 주차 정산하느라고 요새는 돈 안 받잖아요. 그거 가지고 번호 이렇게 해야지 그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 요새 밥을 못 먹는데 식당 가가지고. 왜냐면 식권도 사람이 파는 게 아니라 번호 그거 해가지고 자판기에서 그냥 식권 메뉴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돈 있는데 밥이 안 나온다고 큰일 났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런 세상이 오기 전에 빨리 죽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 한나 어르신들 괜찮아요.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세상이 너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 할 때 아, 그 권사님 그러면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나야 되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되지 보면 어떻게든 간에 360을 나오는 거야. 네, 하여튼 간에 김혜정 권사님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절반은 조는 것 같은데 다 안 나가더라고. 근데 웬만해서는 안 빠져. 내가 볼 때 살아있으면 안 빠지는 것 같아. 어디 지방가 있기 전에는 하여튼간에 나와. 보면 나와. 그게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 야곱은 환도뼈 부러지는 거야. 그걸로 자기 한 모습을 딱 스케치하라 그러면 딱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을 때 야복나루를 건너가게 되는 정말로 죽음의 밤을 생명의 밤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치열한 씨름 중에서 기도 중에서 어떻게 응답받는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거기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천사가 야, 나 좀 놔주라. 졌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천사가 야곱한테 집니까? 천사가 얼마나 힘이 세요. 근데 야곱한테 진 거예요. 근데 자기 천사도 할 만큼 다 했죠. 환도뼈 부러뜨렸잖아요. 안 노니까 씨름하는데 씨름할 때는 두 사람이서 삿발을 잡고서 힘을 겨루잖아요. 그러니까 힘 겨루는 모든 근원이 고관절이라니까요. 고관절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서 있잖아요. 근데 그걸 부러뜨렸다니까. 그래도 야곱이 안 놓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왜 지는가 하면 기도는 이게 새벽이 돼가지고 날이 밝아지게 되면 천사들은 얼굴을 보이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거야. 시간이. 시간 싸움이야.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이 날이 밝아지게 되면 야곱의 승이야. 근데 야곱은 헌도뼈가 부러지더라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내가 졌다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자, 우리가 돈이 없어. 하나님 돈 주세요 그랬으면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채워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거를 가서 예를 들면 내가 돈이 부족하면 돈을 확 벌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건강이 없으면 가서 확 건강하게 고쳐오고 그 다음에 내가 시험 낙방했으면 가서 합격증을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응답이 아니지. 내가 하는 거지. 자수성가죠. 내가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끈기와
구하는 진실성과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 천사가 날이 새니까 내가 얼굴을 보여주면 안 돼. 할 만큼 다 했어. 그러니까 내가 졌다고 할 테니까 나 좀 놔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똑똑하거나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하는데 코도 줄줄 흘리고 와서 막 눈물 질질 짜는데 별로 이쁘지도 않아. 이쁜 사람 미스 코리아나 가지. 여기 나서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쁜 것도 별로 없고 보면 다 아프다 하지. 다 가난하다지. 하나님께서 볼 때 스트레스 많을 것 같아. 네, 의사 불쌍하더라고. 그 환자 정신병 환자 진료하다가 칼에 찔려 숨졌잖아요. 의사 안 됐더라고.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러더라고. 5시까지가 진료인데 5시 마감했는데 그냥 예약도 안 하고 왔다는데. 근데 그 병원에서 입원했던 사람이래. 그 몇 달 만에 나타났대. 그러니까 의사가 그래도 봐주려고 봐준 거예요. 그랬더니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그렇게 막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준다는 거는 우리가 이쁘거나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회사 뽑을 때 정말 좋은 사람 뽑고 이쁜 사람 뽑고 부자들 갖다 줄 세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못나고 부족하고 병들고 막 실패하고 막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볼 때 정말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기도를 한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유 됐다고. 기도 응답의 원리는 우리가 잘나서 엘리트라서 기도 응답 되는 게 아니고 과부가 그랬죠?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가서 내 원한이 있으니까 풀어달라니까 이 사람 불의한 사람이라 의가 없는 사람이라 엉터리 재판관이야. 그러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날마다 나갔죠. 날마다 나니까 이 사람은 의로운 재판관이 아닌데 불의야 의가 없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의를 위해서 재판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귀찮으니까 한 거잖아요. 귀찮으니까. 자꾸 찾아오니까 귀찮으니까 아이고 내가 들어주겠다 하지 이 사람이 의로워서 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도 원리는 그런 겁니다. 아멘? 우리가 줄을 세워놓고요. 이쁜 사람, 부자, 건강한 사람 이렇게 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사람 10%만 줄게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 응답 못 받아. 기도 응답 뭐예요? 그냥 끊겨.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니까 네가 급해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응답해 줘야지 내가 좀 조용히 쉴 수 있겠다 얘기죠. 하나님도. 아멘?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된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 끝에 가서 밀려나갑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맨 끝에 섰다가도 기도하게 되면 앞으로 가서 맨 앞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네 이름 뭐라고요? 기도 응답할 때 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그랬어. 그러니까 야곱은 뭐냐면 자기가 인간적인 이름이에요.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 경쟁했다, 간사하다, 교활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주시면서 야, 너 야곱 아니야. 너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 받았다. 너는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사람으로 된 사람이야 너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응답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위치와 족보를 옮겨주신 것이죠. 아멘? 우리에게 이런 응답이 있어야 돼.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이제는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기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형님한테 예물 보내가지고 형님 마음 좀 어떻게 돌이켜가지고 나하고 협상해가지고 그냥 형 좋고 아우 좋고 하는 대로 해보죠.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제 동생하고 싸우면 같이 말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화해시켜주고 변화시켜주시는 사람. 바로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결과들도 변화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요. 이 속과 깊이는 굉장히 깊어요. 우리가 마트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은 떨어지는 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돈 주고 사게 되면 그 사오는 만큼만 쓰면 나중에 떨어지면 가서 또 사서 또 리필을 해야 돼. 근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근원이죠, 근원. 예? 수돗물을 쓰는 만큼 수도요금은 낸다고. 그럼 옛날에 샘물은 어떻게 돼요? 샘물 퍼마시는데 돈 냈어요? 안 내죠. 오히려 샘에 나오는 물은 막아버리면 샘이 썩어버리지. 그러니까 샘 뭐예요? 항상 솟아나기 때문에 샘에서 나오는 그 물은 흘려내야 되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대잖아,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래 갔더니, 거기가 거긴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샘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바위인데,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맥이 있대. 그래서 그 바위 틈 속에서도 나오는데, 수맥이 있어가지고, 그 한 도시를 거의 먹일 만큼 그런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는다는 얘기 뭐냐면 그냥 임시방편으로 가서 이렇게 한 끼 때워서 구걸하고 한 끼 때워서 구걸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얻어먹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솟아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회용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일회용이 아니야. 일회용을 가서 쓰면은 또 버려야 되고 비닐 못 한다면서요. 마트에서 이제. 그럼 어떻게 되죠? 몰라요. 저도 가봐야지 알지. 장바구니 들고 가든지 하여튼 간에 비닐 쓰지 말자. 너무 많이 쓰니까 환경 오염돼가지고 비닐 안 쓴다면서요. 일회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쉬운 대로 넘어가지만 나중에 이게 제한이 돼 있다는 거하고 소모성이라는 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 가지고 안 된다고. 야곱은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되고 저런 환경에서 이렇게 제주 부리다가 나중에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면 부러져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근원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건강의 근원을 주시는 거죠. 아멘? 우리 몸에 병원 가서 병 고치는 건 중요하지만 병 안 들어오면 돼요. 아멘? 그럼 죽을 때 죽더라도 죽을 때까지 큰 병 안 들어오면 돼. 그래서 가서 약으로 막 하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건강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주실 때,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축복의 그릇이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야. 우리의 속사람이 축복의 그릇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덤덩이가 돼야 돼. 금 같은 그릇이 돼야 돼. 그 변화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한없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것이 솟아날 수 있는 이스라엘 되는 그런 심령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응답으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지. 겉사람은 아무리 봐야 안 된다. 신년도에 돈 좀 아끼려면 일단은 샴푸 값하고 화장품 값을 좀 아껴야 되지.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갔는데 저보고 막 얼굴 좋다고 하더라고. 얼굴 좋아요? 그래서 꼭 말할 때 그러더라고. 오래간만에 보시는 분들 그러더라고. 막 옛날보다 좋다고. 옛날보다 좋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매일 봐서? 관심이 없어요? 오래간만에 보면은 옛날보다 좋다고. 옛날에 얼마나 못 나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화장품을 계속 하는데 너무나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바르고 지우고 또 바르고 지우고 또 바르고 지우다 보면 나중에는 뭐냐 점점 나중에 풍선 아줌마 된다. 성형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고 어차피 늙으면 비슷해요. 근데 성형해서 늙어버리면 더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고 안 하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하도 많이 하니까. 저도 좀 관리해야 돼. 인기 관리해야 돼. 적당히 하시고 근본적으로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좀 얼굴이 변했으면 좋을 것 같아. 아멘? 그럼 화장품 적게 발라도 되고 돈도 덜 쓰게 되고 시간도 덜 쓰게 되고 화장하는 시간에 막 기도해야 생각나네. 화장하면 한 30분씩 하죠. 30분씩 안 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1시간 하잖아요. 하루에 기도를 1시간 하면 망할 집이 없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게 되면 얼굴이 늙어진 사람 없을 것 같아. 집에 가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혼할 때 뭐 해가지고 뭐 잘해준다든지 이거밖에 못하냐 할 때 그것도 있지만은 기도를 안 해서 내 얼굴이 요 모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울 보고. 아셨어요? 네, 점점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막 나옵니다. 거울 보고 내가 왜 이렇게 늙어가지고 그렇게 됐을까 했더니 남편 때문에 잘해준다 하더니 고생만 실컷 시켜가지고 그러다 이갑수 가서도 그 얘기 그만해 이제. 에? 내 얼굴을 보면서 거울 보면서 내가 기도해서 천사의 얼굴이 돼야 되는데 내가 왜 기도해서 천사의 얼굴이 아직도 못 됐을까?
유집사님이 무슨 죄가 있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잘해주는데 뭐 옛날에 젊었을 때 못해준다 그러지. 원래 다 그래요. 그러면 젊었을 때 잘해줘가지고 늙어가지고 버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늙어서라도 깨닫고 잘해주는 게 좋아요? 나중 된다 먼저 되고 먼저 된자 나중 된다 했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착한 남자들이야 특징이. 저도 그러잖아요. 엄청 잘해 적응이 안 된다는 적응이 안 되는데 그만 좀 하라고 이제 뭐 설거지도 한다 그러는데 내가 하지 말아요. 시끄러워 그래. 시끄러워 그래. 설거지하면 막 시끄러워. 물 다 흘리고 그래가지고 가서 내가 하고 말이야. 내 얼굴이 왜 그럴까라고 할 때 하나님 기도응답으로 이스라엘 되면 된다. 우리의 심령도 변하게 되고 우리의 환경도 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천을 바꿔놔야 되지 돌려받게 하면은 결국에는 합쳐서 파산나. 그만합시다. 돌려받기 해봐야 합쳐가지고 파산나잖아요 더.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이요 나중에는 고관절이 부러진다니까. 부러진다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기도해서. 아멘.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장애인이 됐어요. 기도하다가. 그럼 우리는 환도뼈 부러져. 다 멀쩡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부터 가서 천사하고 씨름하세요. 해가지고 환도뼈 부러지면 와가지고 다 이제 환도뼈 부러졌다 교회로 오는 거야. 다 쩔룩쩔룩하고 오는 거야. 야곱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등급받았어.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근데 이거는 손해가 아니에요. 야곱의 그 생애의 새로운 이정표를 밝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처예요. 예. 싸움질 하다가 얼굴 찢어져가지고 꼬맨 거는요, 흉입니다.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게 찢어졌다. 그럼 그거는 영광의 면류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훈장이 있는가. 아멘. 자, 오늘 말씀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함이더라. 해가지고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아침이 된 거예요. 아침이 됐죠. 그죠?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천사가 해가 뜨니까 나 가야 돼서 환도뼈 부러뜨리고 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나 아프지. 절었지. 그랬는데 해가 떴지.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육신적인 상실이에요. 육신적인 상실이야. 아, 간밤에 뭐가 잘못됐어. 내 다리가 장애인이 됐어. 너무나 아까워. 안타까워. 이겁니다. 근데 아침에 해가 떴잖아. 근데 이 해는 뭐예요? 해가 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 됐다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은 눈을 못 떠. 그러면은 이제 관 속에 들어가서 화장 가는 거야. 근데 눈 떴어. 그럼 다시 살아난 거야. 아침에 해가 떴다. 아침에 해가 떴다. 그래서 그 해가 뜬 그 자리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분이엘이다. 자, 야복나루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거는 아침에도 야복나루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버렸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바꿨고 여기 기도하던 자리는 뭐냐면 야복나루가 아니라 뭐였어요? 분이엘. 하나님, 분이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된 거야. 하나님의 얼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 자리를 하나님의 얼굴 봤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영광인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분이 엘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볼 때 이게 환도뼈가 부러진 걸 보면 상실이지만 해가 뜨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고 생명의 자리에 선 사람이죠. 아멘? 자, 이 두 가지는 붙어 다니는 거예요. 붙어 다니는 거예요. 나의 가난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할 수 있어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짐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원수 같은 남편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 왜? 남편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어.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 오늘 밥상 잘 차리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준 사람이에요. 너무나 고마워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벙하겠지. 그래도 그렇게 해서 밥상 차려주면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겠죠. 자기가 하나님 얼굴 보도록 중매했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나온다.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하기 나름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침에 해가 뜨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형이 에서가 왔는데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왔잖아요. 뭘로요? 죽이라고 온 거예요. 근데 간밤에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에서가 야곱하고 화해해. 동생 수고 많았네. 그 화해를 해버렸어. 신기하지? 그리고 야곱은 뭡니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처자식들하고 모든 재산을 다 보존했죠. 아멘? 기도할 만하죠?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밤은 없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퇴행하는 게 있는데 뒤로 물러가는 게 있는 거냐? 기도 없는 신앙은 결국에는 뒤로 물러가서 밤을 맞이하고 사라져버려요. 밤거리 사라져버려요. 교회 보면 그런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미 성장을 멈췄다잖아요. 그 큰 교회로는 가는데 가봐야 전체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에 지금. 뭐가 없냐? 기도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어둠이 오잖아요. 집안이 뭐가 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거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밤거리를 나가는 사람들이야. 뭐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근데 기도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침에 해가 뜨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부흥이에요. 기도 말고는 자기 영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이 별로 없어요. 기도 말고는 가정의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는 사건이 별로 없어요. 교회가 새로 일나가면 기도가 세워지는 것이, 기도실이 회복되는 것이 없으면 교회에 아침에 해가 뜰 수가 없어. 해가 안 뜨는 건 뭐냐? 인공 조명 켜는 거지. 전등은 뭐예요? 인공이에요. 교회의 생명은 해야. 전등이 아니라니까, 형광등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가 와서 이 형광등을 켜놓고 은혜를 하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못 견뎌요. 전교금만 나온다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해가 뜨는 교회, 기도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해서 해가 뜨게 하는 교회를 만들 때, 그때 교회가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식을 너무 많이 찾아요. 신식을 너무 많이 찾다 보니까 나중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 기도 무릎을 잃어버려요. 기도 무릎 없이 누가 천국을 가며, 기도 무릎 없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며, 기도 무릎 없이 어떻게 아침에 해가 뜬다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없다 이죠. 야곱의 이 헌도뼈 부러진 것은 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박물관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게 기념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기도하다가 헌도뼈 얻어맞은 기억이 있는가? 정말 내가 밤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증거가 있는가? 이것이 있으면 우리의 평생에 또 한 번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가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야곱의 야복나루 건너는 기도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그런 기도 무릎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또한 야복나루를 건너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